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사랑구려와 능력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품 안에 살다가 또 우리 각자의 마음에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 삼아놓은 마음 허락하셔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나와 이 시간 예배 드리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옵고 원하옵는 것은 이 예배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간구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공고하며 연약한 자를 치료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 중에 그 하나님 다 만나게 하여 주옵시사. 우리 모든 예배자들 마음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죄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수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시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복의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있는 보다 더이게 죄를 씻었으니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음도 없는 영화롭고 또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길을 메우려 하니 그 길은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의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과 고난은 무작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나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누구든지 받아라 라고 고난을 던지고 축복을 던져서 그것을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고난과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즉 축복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뭘 받아요? 축복을 받는 것이고 고난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세상의 것들과 축복과 고난은 다 누가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마태복음 10장 29절 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께서 유쾌한 과장법으로 이 참새가 떨어지는 것조차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유가 없고 목적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너희가 잡을 수 없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모든 삶에 이르는 축복과 고난이 때로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에 주변에 임하는 축복과 고난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저렇게 했기 때문에 축복받았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유 없이 축복받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이유 없이 고난을 받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축복받아 마땅한 것처럼 보이는데 축복이 임하지 않고, 저주가 임해야 마땅한 것처럼 보이는데 저주가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나답과 오베데돔의 집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유를 잘 몰라요. 오늘 본문 1절, 2절 교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저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블레셋이 전쟁에 승리함으로 그 법궤를 빼앗았다가 그 사무엘 시대, 엘리시상 시대 그 하나님 법궤를 블레셋이 빼앗았다가 그 하나님 내리시는 저주로 인하여서 블레셋이 다시 그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주었죠. 그런데 이 돌려받는 과정에서 베세메스의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법궤 안을 들여다봤다가 그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화들짝딱 놀란 거예요. 이거 법궤를 잘못 건드렸다고 하는 죽는다 산다, 죽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 법궤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무려 70년 동안이나 보관되어 있었어요. 즉 아비나답의 집은 무려 70년 동안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시고 관리하는 이 놀라운 사명의 축복을 받은 거죠. 그리고 다윗이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자 그 자신의 왕권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성 다윗의 성으로 옮기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 여러분, 이 법궤를 옮기는 이 행사가 얼마나 거창했겠어요. 3만 명이 모으고 각종 악기가 다 불고 사람들이 그냥 잔뜩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이 다윗의 성으로 옮겨지는 이 놀랍고 즐겁고 축복된 행사에 예기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어요. 오늘 보면 6절, 7절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자, 사는 성도 여러분, 이 법궤를 옮기는 이 즐겁고 이 행복하고 이 기쁨의 이 행사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 법궤를 옮기던 이 수레를 끄는 이 소가 이제 깜짝 놀라 띠므로 인하여 그 수레에 실렸던 법궤가 자칫하면 떨어질까 두려워해서 그 옆에 있던 웃사가 그 법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궤에 손을 댔다가 그만 죽임을 당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이 행사가 어떻게 분위기가 바뀌었겠어요? 이 일 전까지만 해도 막 소고를 치고 비파를 불고 난리를 치면서 막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고 막 기쁨의 잔치였는데 갑자기 이 일이 벌어져서 웃사가 그만 이 법궤를 보호하려고 손을 댔다가 죽임을 당하고 나니
그야말로 찬물을 확 끼얹은 것처럼 그 모든 행사장이 그야말로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우사가 죽은 이유가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무려 70년 동안이나 법궤를 보호하고 관리하던 집안이에요. 그 집안의 후손이에요, 우사는. 그리고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댄 것이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호기심에 이거 어떤 재질로 만들었나, 뭐 만져보려고 손을 댔다면 뭐 그래, 뭐 죽어 마땅하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우사는 법궤를 뭐 하려고 손을 댔습니까? 보호하려고. 소들이 뛰니까, 그래서 수레에 실려 있던 법궤가 자칫하면 그 움직이는 수레에서 떨어질까봐 옆에 있던 우사가 본능적으로 그 법궤를 보호하려고 손을 댔는데, 하나님께서 그 손댔다는 이유로 그 우사를 그 즉시에서 사망케 하고 진노하시니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사무엘상 7장 1절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자, 여러분, 70년 동안 누가 이 하나님 법궤를 지키고 보호했다고요? 이 아비나답의 집, 우사의 자손, 가문. 그런 여러분, 오늘 이러한 가문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저주를 받아야 돼요? 당연히 축복받아야 될 거예요. 당연히 70년 동안이나 법궤를 섬겼던 집안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집안에 마땅히 축복을 내리셔야 하는데, 축복은커녕 그 자손이 그것도 법궤를 보호하려고 손을 댔는데 그만 하나님의 진노로 즉사하고 말았으니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속 세상 말로 깽판을 치시나? 특히 다윗의 입장에서는 분노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을 세우신 것을 기뻐하고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이 법궤를 옮기는 이 행사, 그리고 이 법궤는 하나님 자체로 불리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핵심이 법궤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내 삶 안에 모셔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내가 그 마음으로 지금 이 법궤를 옮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일을 벌이셔서 이 모든 행사를 다 망쳐놓습니까? 오늘 보면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뭐하여?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여러분, 오늘 이 우사의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 법궤를 어떻게 바라보게 되었을까? 오늘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 이 행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법궤는 축복의 핵심이요, 야, 이 법궤가 우리 다윗성으로 오면 진짜 우리가 다 축복받겠구나, 막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기대감과 달리 갑자기 우사가 그런 황망한 일로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받아 즉사를 당하고 나니 하나님과 이 법궤가 두려움인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즉시 징벌하시고 즉시 심판하시고 즉시 죽이시는 분이다. 이런 두려움과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다윗의 마음에 가득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처럼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이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이 모셔드린 지 불과 석 달 만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어요. 오늘 보면 10절 11절 교독합시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뎃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법궤를 섬김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면 70년 동안이나 섬겼던 아비나답의 집이 복을 받아야 돼요. 석 달 동안 보관했던 이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아야 돼요. 둘 중에 한 집안이 복을 받아야 된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느 집이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70년 동안 섬겼던 아비나답 아니겠어요?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70년 동안 법궤를 섬겼던, 보관하고 관리했던 이 아비나답의 집에는 복 받았다는 얘기는 한 줄도 없고, 심지어는 그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 그 자손인 우사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하는 불상사가 벌어졌어요. 하지만 불과 석 달을 이 법궤를 모시고 섬겼던 오베데돔의 집에는 누가 봐도, 오늘 이 본문에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야, 저 집안이 저렇게 잘 되는구나, 야,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눈으로 보여지는 축복이 오베데돔의 집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근본적인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즉, 오늘 우사가 이 법궤를 옮기는 이 행사 중에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 손을 댔다가 죽은 것은 그 자체 때문에, 하나님의 그 문제 때문에 우사를 치신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럴 수밖에 없는, 즉 고난과 저주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고, 오베데돔의 집은 불과 석 달을 법궤를 모시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축복받은 것은 그 이전부터 이 오베데돔의 집이 축복받을 만한 이유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그리고 다윗은 이걸 깨달았어요. 처음에 우사가 죽을 때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우사를 쳐서 죽이시나? 왜 이렇게 모든 행사를 다 깽판을 놓으셨나?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는 과정을 보면서 왜 우사가 죽었는지를 안 거예요. 왜 오베데돔의 집이 축복받았는지 그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되자 다시금 2차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결정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70년 동안이나 법궤를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은커녕 저주받은 아비나답의 집의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만 가지고 아비나답의 집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 억지처럼 보이죠. 아니, 목사님, 이거 가지고 무슨 어떻게 아비나답의 집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사랑하지 않아서 오늘 우사가 죽었다고 말할 수 있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논리적으로 말이 맞질 않아요.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 아비나답의 집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법궤가 어떻게 옮겨지고 있습니까? 3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옮겨져요? 수레에 실려서 옮겨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이 모든 결정은 바로 아비나답의 집안이 한 거예요.
즉 법궤를 옮겨서 다윗성으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결정은 다윗이 한 거지만 그 세세한 모든 과정, 즉 이 법궤를 어떻게 옮길 것인가 하는 것은 70년 동안 법궤를 섬겼던 아비나답의 집이 결정한 것인데, 이 아비나답의 집이 이 법궤를 옮기는 것을 어떻게 결정했는가? 새 수레에 싣고 법궤를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아비나답의 집이 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고자 결정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블레셋이 이 법궤를 돌려줄 때 수레에 실어서 돌려주었기 때문에. 우리 사무엘상 6장 8절에서 12절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17쪽. 사무엘상 6장 8절에서 12절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다 하시겠습니다.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지도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블레셋이 어떻게 법궤를 옮겼습니까? 수레에다 실어서. 그리고 각종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형상을 함께 싣고 속건제, 자신의 죄를 다 씻는 자신들의 종교 방식으로. 그런데 이처럼 이 법궤를 수레에 실었던 것은 그들의 종교 방식에서는 그게 가장 최상으로 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이 자신들에게 내린 재앙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라면 이 암소가 이 자신들의 새끼를 돌아보지도 울지도 않고 곧장 베스메스로 갈 것이고, 만약 이 소가 본능에 따라 자신들의 새끼를 놔두어가는 것에 대해서 울거나 다른 길로 가면 이 재앙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연히 우리에게 임한 것이구나라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 소가 한 걸음에 그 대로로 베스메스로 곧장 감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재앙이 누가 내리셨다? 하나님이 내리셨다.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아비나답의 집이 이 법궤를 새 수레에 실어다가 그 법궤를 옮기고자 했던 것은 이 블레셋의 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이 좋아 보인 거예요. 자신들의 판단에 이렇게 하면 더 좋게 보이고, 그래도 이 지금 다윗이 큰 행사를 벌이는데 이 수레에다가 이 소가 싣고 이 수레를 끌고 가면 그때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 이런 것들 스토리까지 다 떠올리면서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 이 행사를 더 그럴듯하게 멋지게 스토리가 있는 행사로 만들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으로 이 법궤를 수레에다가 실어서 옮기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나 법궤를 수레에다가 실어서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민수기 4장 15절 보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의 물건 중에서 그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와 성막의 모든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에요.
사람 눈에 보이기에는 뭐 새술에 멋들어지게 잘 만들어서 뭐 새수라고 해서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얼마나 멋들어지고 과거 블레셋이 보냈던 수레보다 얼마나 더 크고 얼마나 더 화려하고 얼마나 더 멋지게 수레를 만들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이 이 말씀대로 여러분 법궤를 메고 옮겼다면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대는 일이 발생해요? 안 발생해? 발생할 일이 없지. 수레에 실어서 소가 끌게 하다가 결국 소가 날뛰어가지고 그 사단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사가 그 떨어지려고 하는 법궤에 손을 대서 죽인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와 스토리가 다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율법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오늘 이 아비나답의 집이 메고 옮겨야만 하는 이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기려고 했던 걸까요?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유를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뭐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오늘 아비나답이 이 집안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이 법궤를 메고 옮기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블레셋의 방식을 따라한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본질이 하나님을 뭐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대로 해요, 안 해요? 해요. 하지만 아비나답의 집은 무려 7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섬겼다고 하는 이 자부심, 인간적인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 집안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만약 아비나답의 집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이 법궤를 옮기고자 하는 결정이 났을 때 그들의 가장 고민이 뭐였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옮길 수 있을까? 그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법궤를 옮겨야 돼.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족이었다면 다 같이 모여서 야, 이 법궤를 이제 우리가 다윗성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장 기뻐하실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이 뭐냐?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 떡하니 그 하나님의 법궤가 담겨있는 그 궤는 메고 옮기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을 발견했을 것이고 당연히 그들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블레셋이 보낸 수레보다 더 멋지게 만들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이 법궤를 가진 민족이야 자랑하고 드러내고 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메고 가는 것이니 메고 가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비나답의 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인간적인 계산만 가득해. 이 멋진 행사에 더 그럴듯하게 이 행사의 주인공인 법궤가 도드라지게 보이게 퍽 떨어지게 수레를 만들어
그리고 거기에 우리 아비나답의 집에 자손 둘이 그 수레를 이끌어가면 야, 우리 아비나답의 집안이 얼마나 영광을 받겠나. 이런 썩어 먹을 생각으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긴 거예요. 따라서 70년 동안이나 법궤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은커녕 그 자손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하는 가문으로 전락한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 아비나답의 가문과 같은 집안이 적지 않습니다. 야, 우리 집안은 3대야, 4대야. 야, 우리 교회는 다 우리 가문이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 아들들, 손주들. 정작 그렇게 자신들이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어라고 하는 자랑거리는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베풀어 주신 진짜 영의 은혜, 축복은 없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처럼 빈 껍데기인 모습만을 가지고 사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은 뭘까? 내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말씀을 찾아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셔요, 안 주셔요? 주셔요. 사무엘하 6장 12절 보시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오베드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에게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드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궤를 옮기려다 실패했던 다윗이 두 번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를 메고 옮겨요. 이처럼 옮기는 방식이 바뀐 이유는 단순히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웃사가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임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증거가 여러분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가 손해가 되든 안 되든 계산기를 두드리며 살지 마요. 세상 말로 눈깔 돌리며 살지 말라고. 여러분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죠. 다 여러분의 그 비참하고 그 치졸한 삶을 다 봐요. 하나님은 안 보시겠어? 진짜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은 뭘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비나답의 집과 달리 오베드돔의 집이 축복받은 이유는 뭘까요? 그것도 불과 석 달 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일까요? 사랑했기 때문이죠. 잘하시네. 오늘 보면 10절 11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에게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뎃 사람 오베드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오베데돔의 집이 불과 석 달 만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뭐했기 때문이라고요? 사랑했기 때문에. 물론 앞선 아비나답의 집처럼 오늘 본문만 가지고 목사님, 아니 이걸 가지고 이 오베데돔의 집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것 때문에 축복받았다고 어떻게 이 논리로 추론할 수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오베데돔의 집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사의 사건이 있은 후에 이 법궤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다고요? 두려움이에요. 심지어 다윗도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성으로 옮기기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 우사가 법궤를 보호하려고 손을 댔는데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으니까 야, 이 법궤는 진짜 이게 두려움이구나. 잘못 우리가 만지고 잘못 섬겼다가는 이거는 축복은커녕 뼈도 못 추리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만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는 핵 폐기물처럼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다 멀리 하고 싶어. 왜? 이거 가까이 했다가는 다 죽거든. 두 번이나 있잖아요. 벳세메 사람들도 법궤를 열어보다가 다 죽었고, 우사도 법궤에 손을 댔다가 죽었어요. 법궤를 가까이 하는 사람마다 다 죽어. 야, 이 법궤를 가까이 하다가는 우리도 죽겠구나. 야, 멀리하자. 핵폐기물처럼 저 멀리 우리가 안 보이는 곳에 치워버려라. 그러는 상황 속에서 오직 오베데돔의 집이 자원해서 그 핵폐기물처럼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법궤를 모시고 간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 11절 다시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에게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이 모습은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 법궤가 자신에게 가까이 오기를 원하지 않아. 이런 상황 속에서 오베데돔의 집으로 그 법궤가 메어갔어요. 이건 물론 오늘 본문에 뭐 너가 매가라 이렇게 명령해서 매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오베데돔의 집이 자원해서 매갔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불과 석 달 만에 이 집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기피하는 이 법궤를 지금 누가 매가고 있다고요? 오베데돔. 사실 두려움의 대상으로 전락한 법궤를 자신의 집안으로 모신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다윗이 이거 옮기고 간 사람에게는 뭐 말할 수 없는 대가 금은 보화를 주고 뭐 주겠다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래 뭐 그거라도 받아야 되겠다 옮기겠지만 그것도 아니거든. 다 기피하고 그 법궤를 옮기는 행사는 다 파장이 되고, 그야말로 법궤만 덩그러니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고 누구도 멀리하고 있는 이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안이 자원해서 메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오베데돔의 집은,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기피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된 이 법궤를 왜 자원해서 자신의 집으로 옮기려고 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법궤가 저주를 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베푸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즉 오베데돔의 집은 한순간에 골칫덩어리, 기피 대상, 두려움의 존재로 전락해버린 이 상황에 가슴 아파. 그리고 그 법궤를 즐거움으로 존경으로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들의 집안이 이 법궤가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지, 그리고 이 법궤는 멀리할 존재가 아니라 가까이하고 섬겨야 될 존재이고, 이처럼 가까이하고 섬기면 반드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마음은 과거 다윗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교도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38조. 주, 4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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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8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 지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이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달려나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시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며 사람의 수에 관계없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무능력한 존재로 알아서 그 골리앗을 보고 다 벌벌 떨고 어느 하나도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가슴 아파하던 다윗은 나 하나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보여주리라. 하나님은 사람의 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에 따라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큰 권능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 골리앗, 너는 내 손에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나는 그것을 보여주리라. 오늘 오베데돔의 집이 한순간의 골칫덩어리, 한순간의 두려움의 대상으로 전락한 법궤를 가까이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자 결정했던 것도 다윗의 그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법궤를 모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 법궤를 진심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보여주기 원한다라고 하는 이 열정을 가지고 그 법궤를 가까이 하고 섬기며 살폈던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아시고 다윗에게도 축복해 주셔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법궤를 기꺼이 모시고 섬겼던 오베데돔의 집에도 불과 언제 만에? 석 달 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할 만한 복을 그들의 집안에 부어주신 거예요. 이처럼 오베데돔의 집이 이 법궤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며 축복의 존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 기피하는 법궤를 모시고자 헌신을 결정했던 것은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일까요? 사랑했기 때문에.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베데돔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 하나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땅에 떨어져서 짓밟히고 있는 이 상황을 가슴 아파하면서 내 주어진 현실 속에 법궤를 내 삶에 모시듯이 내 주어진 삶에 헌신하며 교회에 헌신하며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금도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안을 온전히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나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사람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선교하며 전도하는 이 아름다운 일들이 교회에 온전히 세워지기 원하는 열정을 가지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오베드돔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70년 동안 법궤를 모시고 섬겼다고 하는 그 헐뿐인 자랑거리 있는 집안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가정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고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헌신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지금도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한남중앙교회에 하나님 이렇게 내가 섬기고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축복하셨다고 하는 간증이 넘치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자녀와 가족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잖아요. 자녀 하는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태문도 열어주시고 모든 삶의 은혜와 축복으로 막 부으셔서 누가 봐도 저 집안 하나님이 진짜 마음껏 축복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간증이 있는 가정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졸업사랑과 인사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겁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무엇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방법과 말씀대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 이름과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힘을 다해서, 이게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베드돔의 집처럼 여러분의 삶에 참으로 누가 봐도 저 사람 저 가정 하나님 축복하셨구나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집안이 3대 4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야, 그런 말도 되지 않는 홀뿐인 자랑 말고 진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내 지금 형편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영광이 내 가정에 우리 한남중앙교회에 나타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내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는 오베드돔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우리가 주 앞에 내가 오베드돔의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오늘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로 세워지게 해달라.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 우리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야 대단하다, 야 몇 달을 하나님 섬기고 저렇게 헌신하고 하는구나,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진짜 내 마음 중심 안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떠하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하는 삶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 하나님, 제 마음 안에 하나님 사랑 마음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교회 위하여, 하나님의 사회 위하여 하나님 나를 써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여 간절하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근심하며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주 우리 마음 안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마음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을 통해 어떠하든지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베데돔의 집이 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깊이 하는 그 하나님의 복귀를 모시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석 만에 그들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을 섬겼던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하는 간증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강팍하고 우리의 굳어지며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깨뜨리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고래와 능력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야 되는 줄 압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 안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셔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심정들마다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애쓰게 하시고 나를 통해 어떻게 내 가정이 살리고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며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꺼이 헌신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림의 집이 3개월 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린 것처럼 주여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자들을 주여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림의 집이 오늘 우리 한남중앙교회도 하나님 여러 집안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
가시관 쓰신 내 주매 오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희망해 주옵소서.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주여 기쁨으로 영접하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삶 동안도 우리를 지켜보아신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친히 목도하고 체험하였기에 이 시간 진정한 마음으로 남아 주께 예물 드려오니 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것인 자라 드린 11조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 창고에 쌀 것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시고, 감사하는 시간마다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힘들고 어려운 편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힘써 농참한 심령들을 아시는 아버지, 그들의 삶의 터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 교사로, 성가대로, 꽃꽂이로, 안내로, 청소로, 식당에서 성미로 이모저모 수고하고 헌속길 다 하시는 주님, 두 손들어 축복하셔서 더 넉넉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역별 교회 총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사구역입니다. 해당하시는 구역 식구들 많은 동참 부탁드리고요. 또 주일학기 여러분 사역을 위해 여러분 찬조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각기 일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또 청년들이 많이 없지만 그런 여러분 한 명이라도 변화되면 그 사람이 그 가정과 교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고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많이 후원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넉넉하게 모든 행사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권세전도회 기도회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가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함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베푸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라는 우리 복된 성도들 심령예와 삶의 터전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